우린 지금 이 코로나는 위기 시대에 어떻게 교회가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교회론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졌고 예수님의 생명을 충만하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근본적인 전제는 살아있는 교회이죠.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교회의 전제요, 교회의 정의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요즘 우리가 교회를 살아있다 그러면 좀 칭찬하는 의미의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교회는 예수의 생명으로 세워진 교회가 당연히 살아있는 교회죠.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왠지 살아 움직이는 교회 그러면 칭찬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흔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좀 부정적으로 보고 정죄하고 비난할 때 저게 죽은 교회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죽은 교회라고 이야기했을 때 굉장히 부정적 의미로 교회를 험난하고 혐오할 때 쓰는 용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죽은 교회란 말을 예수님께서 쓰시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교회를, 자신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죽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너무 약간 심한 책망이시다. 어떻게 자신의 몸된 교회를 죽은 교회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교회를, 자신의 교회를 죽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저는 사실 요즘 노예에서 가끔 섬기면서 흔히 올라오는데 교회 폐쇄 청원이 종종 올라옵니다. 요새 좀 자주 올라오고 있어요. 한 얘기에 한두 개는 꼭 폐쇄 청원, 교회 폐쇄 청원이죠. 한마디 간판을 내리고 교회가 더 이상 예배의 모임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교회 문을 닫습니다 의미죠. 그래서 모이는 교인이 없어서. 여러분, 교회 폐쇄란 말은 제가 어떤 이 노예에서 들을 수 있지만 교회가 죽었다 하는 의미는 전혀 다른 의미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사대 교회를 향해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좀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이 사대 교회의 이 배경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벌써 5번째 교회거든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5번째 교회인데, 위치는 사실 소아시아 두아디아 남동쪽으로 65km 떨어진 도시고요. 또 고대 리디아의 수도로 정치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대도시였습니다. 여기 특징은 인류 역사는 최초로 금과 은으로 화폐를 만들었던 도시가 이 사대교회입니다. 사대는 당시 사치의 부여의 대명사입니다. 왜냐하면 지역 최대의 금강이 있어가지고 금 생산으로 인해 돈이 넘쳐났고 금과 관련 여러 제조업, 특히 세공업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얼마나 차지하기 위해서 강대국들이 침략을 많이 했겠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이던 8개의 돌기둥이 이루어진 거대한 아르테미스 신전을 중심으로 이 도시는 항상 연회와 축제와 오락이 끊임없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소아시아 7도시 중에 가장 부유했던 도시, 사치와 무역이 있던 도시죠. 아마 이런 것이 결국 교회를 죽게 한 환경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 죽었다고 했을까? 자,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고 그걸 찾아봅시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 7 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근데 여러분, 죽은 교회 그러니까 뭘 연상하십니까? 막 폐허가 된 교회, 막 문을 닫은 교회, 폐쇄한 교회, 그걸 죽은 교회로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회, 그 연상하면 안 됩니다. 막 허름하고 건물이 무너지고 모임도 없고 예배도 없고 이런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뭘 보면 알죠?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이 의미를 보면 여러분,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외형적으로 보면 별로 문제 없는 교회, 외형적으로 매주마다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있고 구제도 있고 다 돌아가고 있는 교회예요. 사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 원어를 좀 더 분석해 보면 유명한 교회라는 뜻입니다. 유명한 교회.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훌륭한 교회였어요. 정기적으로 예배 드리고 봉사도 있고 구제도 있고 봉사도 있고 전도도 있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죽은 교회였어요. 예수님의 눈에는. 그러니까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예수님은 이 사대교회를 죽은 교회를 했을까요? 죽었다 그랬을까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까도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교회는 뭐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것인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몸이고 그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한 것이 교회인데, 문제는 그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형식은 다 있는데 예수의 생명의 충만함이 없는 것이죠. 이런 교회를 흔히 우리가 붙인 다음에 유명무실한 교회, 사실 죽었다는 건 좀 예수님의 약간 심한 책망 같고요. 유명무실한 교회, 유명무실한 교회. 이것을 하나님 말씀 표현을 듣는다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교회죠. 그죠? 겉은 분명히 예수의 이름이 있고 교회가 안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외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내면적으로 보면 예수의 생명도 없는 교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죠.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를 묵상하면서 이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이야기는 하는데 행위가 없어. 역사가 없는 거야.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분명히 믿음은 이야기해. 근데 믿음의 행위가 없어요. 사랑을 막 말로 합니다. 사랑하자고. 근데 사랑의 수고가 없어.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인내가 없어요. 그런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유명무실한 교회. 오늘 주님이 이것으로 인하여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교회인데 예수의 생명과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교회지요. 저는 예수님 말씀 속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발에 밟힌다는 표현이 전 딱 이 교회를 두고 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소금은 염전이 아니고 산에서 캐는 돌로 나오는 소금이었어요. 근데 그 돌로 나오는 소금 중에는 진짜 맛이 없는, 외형적으로 소금 모양을 취했는데 맛을 보면 소금 맛이 안 나요. 옛날에 소금이 얼마나 귀중했어요. 화폐로도 써였고,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는데 결정적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한데, 이렇게 맛을 못 내는 소금은 땅에 버리는 거예요. 땅에 버리면 밟히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예수의 생명과 능력이 있어서 정말 맛을 내줘야 되는데 그 맛이 낼 수 없으니 그냥 그 소금이 땅에 밟히듯이 그냥 밟히는 교회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지적한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책망이 너무 통렬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어요. 너무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교회를 만약 굳이 비유하자면 식물인간? 분명히 여러분 호흡도 돌아가고 뭐 심장도 뛰고 하고 있지만 기계에 의지해서 저는 움직이지 못해요. 호흡도 있고 뭐 심장도 박동하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뭐 그런 교회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결국 이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죽었다는 것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교회예요. 영적 잠을 자고 있는 교회죠. 근데 문제는 자신은 잘 모르고 있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형적으로 교회의 모양이 있고 또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마치는 구약에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나오죠. 삼손이 계력은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가 정말 드릴레 게임에 빼가지고 연애나 하고 드릴레 게임에 빠지고 결국 나중에 나실인의 비밀을 알려주게 되고 머리가 밀리게 되죠. 결국 이 머리가 밀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삼손에서 계력이 떠나가게 합니다. 계력을 빼앗아 버려요. 그런데 삼손이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여전히 또 한번 계력을 쓰면, 힘을 쓰면 자기에게 늘 있었던 계력이 일어날 줄 알았죠. 근데 여러분, 머리 밀리고 나서는 계력이 떠나갑니다. 이런 상태가 지금 이 사대교회 죽은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 잠을 자는데 잘 몰라 본인은. 여전히 힘을 쓰면 힘이 나오는 줄 알아요. 즉 우리가 개인적으로 좀 적용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늘 해왔으니까 늘 영적으로 충만할 것 같지만 자기 만족에 취해서 이제 더 이상 영적인 이런 능력이 자신에게 나오지 않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영적 잠을 자는 그런 상태가 바로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좀 더 예수님께서 왜 사대교회를 이렇게 죽은 교회를 했을까?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1절에 보면 여러분,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랬어요. 내 행위를 안. 예수님은 사대교회 행위를 안다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왜 행위를?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네 행위를 보니 말씀대로 사는 행위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왜 죽었다는 교회가 되었냐? 왜 죽는 교회가 되었느냐? 결국 복음은 들었어요. 복음은 들어서 교회는 시작되었어요. 복음은 들어서 자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원은 시작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복음은 듣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됐는데 복음에 합당한,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 백성이 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에서 언약을 맺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것이다. 언약을 맺으면서 율법을 주셔요. 율법을 지키라고 십계명 돌비에 새겨서 주잖아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 백성 된 것은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데는 아주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그거 똑같은 거지, 여러분. 뭐 율법 있고 제사 있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에 합당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백성다움인데 그 백성다움은 의무는 게을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겁니다. 이 사대교회가 정말 복음으로 교연이 시작됐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거기에 합당한 믿음의 행위가 없었던 것이죠. 거기에 걸맞는 행위를 가지지 못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게 참 좀 약간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복음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준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하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그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 대신에 제도, 시스템, 조직,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가 많습니다. 개인 시간도 마찬가지. 그 어떤 틀에 계속 움직이면 마치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참 쉽죠. 이게 오늘 첫 번째 이들이 생명력을 잃어버린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온전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3장 2절 올려줘 읽어봅니다. 이번 시작.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두 번째는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 성경에서 온전하다는 완벽하다는 걸 말한 것은 아닙니다. 누가 완벽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완벽해 인간이요? 근데 여기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그런 열정이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온전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 정말 너무너무 이쁜 컵이 있어. 아니, 황금컵이야. 황금컵인데 이 설교하다 목이 말라서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컵에 물이 없네. 황금컵이면 뭐예요? 아무 쓸모없는 컵이잖아요. 물이 담겨야 이 컵에 의미가 있는 것이. 그릇은 그릇인데 그릇에 아무 물도 담기지 않았으면 이게 무슨 그릇이겠어요? 황금이면 무슨 쓸데가 있겠습니까? 물을 담고 있어야지. 예를 들면 여러분,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 예배를 드리면 예배 안에 신령과 진정이 있어야지. 예배 안에 그냥 땡 시작해서 무슨 순서 있고 딱 12시 15분에 끝나. 이게 예배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죠. 그 예배 안에 신령과 진정이 담겨져 있어야 예배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열정, 이게 담겨진 게 예배죠.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형식은 있었는데 내용이 없는 것이.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늘 예배 드리는 예배지만 예배를 조심해야 돼요. 예배가 끝났다고 예배 하나님께 받으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아직 끝나지 아니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볼 때가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예배를 우리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생각하느냐 하면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아주 작은 소교회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설교를 시키고 나서 초청된 거죠. 이 대형교회 목사님 처음 이렇게 큰 교회에서 이렇게 수천 명 되면서 설교해 보시지요. 좀 우쭐한 마음으로 사실은 목사님이 이야기한 거죠. 초청한 왜냐면 그 소교회 목사님은 맨날 10명 놓고 설교하는 목사님인데 수천 명 앞에 설교했으니까. 우쭐해서 목사님이 그런 소감을, 오늘 설교한 소감이 어떠냐 했더니 오늘 막 너무 웅장하고 너무너무 예배는 엄청난데 정말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몇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오히려 이야기했다고 해요. 우리가 예배 그러면 마치 어떤 순서, 형식, 웅장한 음악,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예배의 주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내용이 없는 예배를 드리면서 굉장히 뿌듯해하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예배 드리니까 좋은 예배야, 훌륭한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없이 예배 드리는 것, 그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께 받으실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과 마음이 없이 하는 봉사, 얼마나 그 주님이 그 봉사를 받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의 정말 신앙 고백과 마음을 담아 드리지 않는 헌금, 그것이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금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통렬하게 너가 죽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여기엔 저는 좀 이해되는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사대교는 외부적인 핍박이 없었어요. 그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편하고 물질적 부유를 누리면 이게 이 생명력을 잃어버리더라. 서서히. 그러니까 뭔가 부유하고 풍요로워서 모자랄 것이 없는, 외부에 박해도 없었고 이단 침입도 없었고, 그러니 뭐 엎드려서 영적 싸움을 하고 기도를 하거나 이럴 이유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없고 편안한 게 좋은 것 같지만, 우리 모든 그걸 바라고 있지만 정말 영적 생활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도 하고, 또 어떤 일이 생겨서 정말 주님 앞에 그걸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이런 어떤 액티브한 영적 삶이 이루어져야지 아무 얽고 편안하고 뭐 부요하고 우리가 그걸 원하고 바라긴 하지만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지 않고 대부분 생명력을 잃어가는 교회. 이게 바로 오늘 4대 도시의 특징이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네 교회는 다 그 나름대로 외부적인 핍박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도에게는 그런 고난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너무 편안하면 야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오래되면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교회가 야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환난이 없고 편안한 교회, 또 편안한 성도의 삶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극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영적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개인 신앙도 여러분 어떤,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열심히 하다가 어느 시점이 오면 반복되다 보면 매너리즘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사실은 깨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거기에 묻혀버리면 그냥 그 상황이 쭉 진행돼요. 그 자신만 몰라요. 아까 우리가 삼손이 그렇듯이 말이에요. 오늘 그런 교회가 이 4대 교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고난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면 참 우리에게 유익했다라고 성도들은 고백하는 이유가, 고난 그 자체를 우리가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 고난이나 환경 때문에 더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우리가 깨워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진짜 어렵다고 하면서 요새 기도 안 하는 분들은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 어렵다는데 우리 기도는 안 해. 그럼 제가 그건 정말 믿음이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면 성도는 그냥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 죽은 교회가 자꾸 생기는 것은 시대 정신과 맞물려 있어요. 여러분 시대 정신은 요즘 살아가는 게 너무 각박하고 힘드니까 뭔가 신앙생활이라도 좀 편하게 하자. 이게 지금 요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대 정신이에요. 보니까 내가 새현실 속에서 돈 벌면서 얼마나 각박하고 힘들게 사는데 좀 신앙생활을 좀 편하게 하자. 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좀 여유가 있고 뭐 좀 편안하게 하자. 제가 여유를 가지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편하게 하자는 말씀 속에는 굉장히 적당주의가 있고요, 대충주의가 있어요. 그 안에는. 여러분 영적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적당하게 대충 신앙생활해서 이건 정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정신이죠. 우리 신앙과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결국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서서히 죽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주님이 오늘 이제 이런 죽는 4대 교회를 향해서 움직이는 교회로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오늘 주님은 지은 7교회 소하신 모두에게 회개하라가 정답이에요. 자, 3절에 보면 여러분,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 회개하라가 너무 자주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좀 상투적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죽은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라는 거예요. 성도에게서 회복은 회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야말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가 뭐죠? 하나님으로 턴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거예요. 나의 관점에서 보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턴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턴하라는 것이죠. 내 방법대로 사는 삶에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턴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이것이 오늘
죽어가는 이 사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이 살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예수님이 징계를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다른 교회는 뭐 촛대로 옮기라 이런 표현인데 여기는 내가 도둑같이 임하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 엄청난 징계입니다. 왜 도둑같이 이른다고 말씀하셨을까? 이건 역사 속의 4대 도시가 여러분 워낙 견고한 요새이기 때문에 사대는 견고한 요새라서 쳐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외부의 사람들이 쳐들어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200년 전에 페르시아가 이게 쳐들어왔을 때 뭐 우리 도시는 안전하니까 해서 결국 오늘 병사들이 결국 파수꾼들이 좁니다. 졸다가 결국 함락된 적이 있어요. 이게 물론 예수님이 오시긴 2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도둑같이 해서 너희가 한번 침략해서 멸망당하고 점령당한 적이 있지 않느냐. 그래 내가 너희가 깨어있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임하여서 너희 이 모든 것을 망가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즉 그때 만약에 쳐들어와서 마게도니아 속국이 되는 그런 어두운 역사를 다시 되풀이하겠느냐 하는 의미로 오늘 내가 도둑같이 임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죽은 교회에서 회복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개되는 거 오늘 회개의 3가지 방법이 나와요. 자 첫 번째는 3장 2절에 보면 너는 일깨어 그랬어요. 일깨어. 여기 일깨어는 웨이크업 깨어나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깨어나라. 우선 지금 사대교회가 죽었다고 하시면서 너희가 깨어나라. 영적 잠에서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잠자지 말라는 얘기 물론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영적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탐험가들 이야기, 등산가들, 산악인들 이야기가 항상 이런 이야기 합니다. 등산하다가 겨울에 졸면 그냥 죽음이에요. 조는 순간. 여러분 운전할 때도 늘 눈 부릅뜨고 운전하던데도 졸음이 오면 그냥 부딪히죠 여러분. 사고 나죠. 마찬가지로 등산가들이 조는 순간 동사하는 것입니다. 졸면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영적으로 잠들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영적으로 잠드는 건 자신이 잘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를 지난번에 살펴봤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자고 있는 교회 성도들을 깨우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자의 야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깨어서 기도해야 될 교회가 애완견 강아지처럼 지금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것이죠. 예. 조는 강아지는 귀엽기는 하지 교회는 졸면 망합니다. 사실 영적으로는 그냥 마귀가 와서 다 점령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실존을 아시는지요? 우리가 영적 잠을 자면 마귀가 와서 이래저래 다 공격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우리의 영적 삶을 흐트려버려요. 그래서 사실 깨어있으란 말이 가장 중요한 살아있는 교회의 첫 번째 요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야 깨어있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할 깨어있어라. 내 깨어있지 못하고 그냥 그 실망감에 그 어떤 절망감에 제자들이 쿨쿨 자죠 여러분. 자포자기하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뭐 영적 삶이 뭐 이러면서 우리가 그냥 자는 거죠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고. 여러분 로마서 13장 11절에 너희는 이 시기를 알거냐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이런 종말을 사가는 성도와 교회는 자다가 깰 때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면 여러분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항상 대각성 운동이 나서 깨어나는 운동이 있었다고요. 교회 2000년사의 부흥을 보면 여러분 교회가 깨어날 때 부흥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로 꺼져가는 불씨에 불을 붙이는 것이죠. 이게 오늘 주님께서 사대 교회를 살리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깨어있어라. 깨어나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처음 들은 복음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3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자, 여기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 뭐 처음에 너희가 들었던 복음, 너희가 처음 들었던 복음, 여러분 처음에 이 복음 듣지 않았으면 사도행전 시작 안 했어요. 너희가 처음 들었던 복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되지도 않았죠. 처음 들었던 복음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순수하고 절박하게 받아들였던 복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살아있는 복음이었죠, 여러분. 그 진리, 그 은혜를 회복하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처음 예수 믿어서 감격적으로 하나님 백성 되었을 때의 기억이 없지는 않아요. 근데 이걸 놓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추억은 힘들었던 추억, 뭐 좋은 추억 잘 기억하는데 의외로 내가 하나님 백성 되었을 때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이 추억을 잃어버린 분들 많습니다. 왜? 그 뭐 워낙 세례 받을 때 통과용이었으니까, 워낙 내가 교회 다녔을 때 통과하는 관례였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들었을 때 그때 그 뜨거움을 기억하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을 되찾아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지나지 않고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즉 기억을 찾았으면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뭐예요? 결국 그 복음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실천하는 것이죠. 지금 이들이 여러분 믿음을 이야기는 하는데 믿음의 행위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이 없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니요? 그 믿음이 자기를 능히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행위가 없는 그 믿음을, 즉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럼 믿음이 무슨 주먹 쥐는 거예요? 열심히 소리 내는 겁니까? 믿음은 말씀을 지키는 게 믿음인데,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문제는 이들이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순종과 실천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가 그 들었던 복음의 능력을 기억하고 그 복음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라는 거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회개하고 순종을 좀 따져보면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순서이죠, 대부분. 그런데 반대일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려요. 이미 우리가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회개가 터질 때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우리가 막 회개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은 원하지 않지만, 내 마음은 지금 별로지만 그러나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순종해보면 막 회복이 일어나고 뜨거움이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우 많아서 오늘 정말 교회 가기 싫은데, 정말 교회 가기 싫었던 날, 근데 교회 오면 막 은혜가 터져나오는 날이 있죠. 정말 성가대 하기 싫은데 가서 성가대 찬양하니까 푹 터지면서 막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그 봉사, 거기 정말 하기 싫어. 근데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에 그냥 해보니까 막 은혜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면, 회개와 순종, 회개한 다음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순종이 먼저예요. 순종하면 회개가 일어나요. 아, 이게 은혜였구나 하면서 돌이키죠, 여러분. 이건 위선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마음은 그게 아닌데 어떻게, 마음은 지옥이면서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건 위선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사랑할 마음이 없지만 하나님 사랑을 했으니까 사랑에 순종해.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죠. 이건 위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행하는데 이들이 살아있는 교회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한 가지 더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4절 보면, 여러분,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대교회를 책망하시는데 거의, 근데 사대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대 교회가 다 죽은 것이 아니라 몇 명은 흰 옷을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몇 명은 죽은 교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몇 명은 흰 옷을 입고 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흰 옷이 뭐라고 표현하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 옷을 입었다가 하는데, 흰 옷은 뭐의 상징이에요? 정결함과 온전함의 상징이죠. 순결하고 정결한 믿음에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완전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들이 흰 옷을 입었다는 건 예배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음성을 두고, 하나님 은혜 없이 난 살 수 없습니다. 네, 받은 은혜는 눈물로 못 갚을 줄 알고 고백하는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죠.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시대 정신을 거슬려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 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흰 옷 입은 사람이에요. 끝까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 지금 사도교회가 죽었다는데 몇 명은 그런 성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오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흰옷이 뭐냐는 거예요, 흰옷. 여러분, 아까 온전함과 순결함인데 결국 우리가 교리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죠. 그리스도의 의의 옷. 근데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는 칭의라 그래요. 의롭다함을 받을 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될 때 칭의의 옷을 입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인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한 번 입으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여러분, 물론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한번 예수 믿을 때 의의 옷을 입으면 끝까지 입은 것이죠. 그러나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왜냐고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때로는 낙심도 하고 부딪혀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잖아요.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한번 입었으니까 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의의 옷을 입었듯이 지금 매일매일 왜? 마귀가 참사하거든. 너 그렇게 살면서도 야, 네가 신앙이 맞냐? 네 마음에 그런 생각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늘 우리가 공격당하고 참소당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니까요. 한번 첫날 예수 믿을 때 처음 입은 거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그래서 낙심해서 무너지면 그냥 쭉 가. 그게 신앙의 매너리즘이 그거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데 영적 깨어난다는 의미는 뭐예요? 매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이죠. 낙심할 때마다 무너질 때마다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보혈의 피로 흘려주셔서 그 예수의 피로 죄 용서받은 것이죠. 어떤 마귀의 참소 어떤 마귀의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의 옷을 입어야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와 성화의 옷을 매 순간순간 입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자꾸 과거에 내가 어떠했다는 걸 기억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자꾸 대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의 내가 그리스도 옷을 또 입고 오늘의 부딪히는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이게 오늘 회개하라 살아있는 움직이는 교회로 모습을 가지는 세 번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 성도는 무슨 어떤 짜잔 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깨어나라. 그리고 들었던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 하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매 순간 입고 나갈 것을 말씀. 그럴 때 너희가 살아있는 교회, 살아 움직이는 성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 너무 엄청나요. 세상적인 축복은 전혀 아닌데 영적으로 보면 너무 엄청납니다. 자, 3장 5절 읽으면 축복인데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세 가지입니다. 흰옷 입을 것. 두 번째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고 세 번째 아버지 앞과 그 천사 앞에서 시인하겠다. 세상적인 축복과는 완전히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흰옷을 입혀주겠다는 건 뭐예요? 영광스러움을 말하죠. 영광스러움. 여러분 우리가 단순한 칭의와 성화의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며 신앙의 순결을 버리지 아니하는 그들을 영광스럽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에 살아가면 때로 조롱도 받고 무시도 당하고 멸시도 당해요. 세상은 이걸 알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제자의 길을 간다는 건 여러분 세상이 박수 쳐줘요? 이해해줘요? 가족도 이해 안 해줘요. 예수 같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우리가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살아가잖아요. 흰옷을 입혀주겠다는 것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너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해 못했지만 나는 너를 영광스럽게 해주겠다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걸 부끄럽게 생각해요. 무시합니다. 근데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흰옷을 입혀주시고 높은 자리에 앉혀주겠다. 충분히 너희가 세상에서 받은 어려움과 멸시와 모멸감을 내가 보상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지우지 않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건 좀 뭔가 이런 생각.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예수 믿으면 끝까지 달려가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한번 예수 믿으면 끝까지 성도의 견인을 이야기하면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적용의 관점에서 보면 중간에서 탈락한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 믿다가 중도 탈락자 많아요. 요즘은 여러분 예수 믿다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어려움 제일 억울한 사람이 저는 거예요. 예수 잘 믿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 진짜 억울한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럴 상황이 요즘 많은 것 같아요. 요즘은요 예수 믿다가 낙심하고 시험 들어서 그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이 이 생명께서 흐리지 않겠다 지우지 않겠다는 말은 내가 너를 붙잡아서 떨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때도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무슨 불가항력적으로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여러분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그런 경우 우리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를 떨어지지 않도록,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끝까지 붙잡아 주겠다고 약속한 이 축복이죠. 오늘 이렇게 이기는 자들에게, 오늘 살아있는 성도로, 살아있는 교회로 살아가면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에 그 이름을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시인하겠다. 이것도 여러분 좀 생각해 볼 말씀이에요. 이런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 살 때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신앙 고백을 했는데 내가 너를 끝까지 아버지 앞에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 속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했던 사람들이죠. 그죠? 주님이 준 구원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멸시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영광스럽게 생각해. 그래서 나도 너희를 마지막 날에 아버지 앞에서 시인해 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신앙생활 잘했는데 너 말고 그 다음 이렇게 우리를 패스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인정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들이 사람들 속에서 얼마나 인정 욕구가 강합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리고 자기 이름 내려 하는 게 뭐예요? 결국 자기 이름 내려고 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이름 내봤자 한 세대 지나가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니, 무슨 한 세대야. 며칠 지나가면 기억도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근데 정말 인정받아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인정하마. 오늘 그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인정이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짓거리는 소리들은 다 모르고 하는 소리들 대부분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아시고 내가 너를 끝까지 인정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게 세 번째 오늘 이기는 자에게 준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뚱이는 근본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요,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살아 움직이기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당연히 살아있는 교회죠. 어떻게 죽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왜 주님 오늘 죽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나요? 예,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랑에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죽었다는 말은 포기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완전히 죽었다 하면 굳이 말씀할 게 뭐예요? 침묵해버리고 새로운 교회를 만들면 그만이지. 아까 말 폐쇄해버리고 교회 폐쇄하고 또 새로운 교회를 만들면 되죠. 오늘 주님이 죽었다 하시는 이유는 살리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애정을 가지고 살리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포기하셨다면 침묵하셨겠죠. 그렇죠. 뭘로 죽었다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사도교회 하시는 얘기는 사도교회를 살리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한국교회에 너무 많은 사람이 이 분위기의 편성에서 막 욕하고 뭐 비난하는 사람도 너무 많더라고요. 예수 믿으면서도 말이에요.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주의 몸된 교회들, 주님은 이 사도교회 죽었다 하시는 의미는 포기한 것이 아니라 살리시려고, 이 교회가 살리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너무 교회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면서 굉장히 낙심하는 분들이 요새 꽤 많더라고요. 낙심하는. 근데 오늘 사도교회를 죽었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흰옷을 입고 다니는 몇몇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전 여기에 오늘 깊은 묵상이 있었어요. 주목하게 되었어요. 주님이 죽었다 하면서도 몇몇 사람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를 좀 이렇게 표현하면 마치 전무 맞고 틀리고 흰색 검은색 이렇게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니라는 거는, 죽었다고 말씀하면서도 주님이 몇몇 사람이 흰옷 입고 다니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그 흰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아주 남은 바를 붙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 흰옷 입고 몇 살이 붙들면 사도교회는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돼서 그런지 자꾸 민주주의 가치가 너무 많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어요. 다수가 옳은 거예요. 항상 다수는 한 표라도 많으면 당선되고, 다수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전혀 교회는 민주주의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기준이에요. 왜 다수가 기준이 돼야 되냐고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낙심해. 지금 많은 교인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거야 이러면서, 아니요, 왜 그래야 돼요? 오늘 주님은 그 다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말씀도 지키는 오늘 몇몇 흰옷 입은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사도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붕의 불씨는 있다는 거예요. 항상.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흰옷 입고 다니는 몇몇 사람들이 있어서 그 붕의 불씨를 일으키시려고 오늘 죽었다 하신 이유는 정말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살리려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결국 흰옷 입은 소수들이 깨어나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 그들의 영적 영향력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좀 낙심하지 말고 오늘 주님 흰옷 몇몇 사람들의 영향력 그들의 불씨가 불붙어서 다시 정말 4대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주영한 공동체도 이런 정말 지금도 하나님 말씀 들어 순종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씨를 부시고 살아있는 교회로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이 교회를 나타나실 때 어떻게 설명이나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7영을 가지셨다는 7영은 뭐예요? 완전수리고 성령님을 말합니다. 왜 성령님을 이야기할까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력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즉 영적 생명력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처음에 내가 나타난 모습이 7영을 가지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 충만케 해주셔서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생명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으로 나갑시다. 우리에겐 소원이